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요, 참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초리를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노라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시야의 개혁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개혁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마음 안에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나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못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또 그런데도 또 반복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우리의 잘못,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죄를 짓는 게 사사기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역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참 좋으신 분인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회초리를 들어도 부족한데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보면서 참 의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드려도, 신방하며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제 속에도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좀 들어주시지. 저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은 신학자를 좋은 성도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신학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성도로, 좋은 목회자, 좋은 신학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 의문 두 가지를 합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꽃길만 걷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 과정에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홍해를 건넌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우리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먹을 것 하나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회초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니? 내가 너희들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니?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훌륭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환희를 노래했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보니까 내 상황, 내 삶 속에, 내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 먹을 것 떨어져 보니까 구원의 기쁨 저리 가라,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에서 그 한 달의 광야의 길을 걸어보니 우리가 여기에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그들은 종살이 했어요. 지금 애굽에 가보면 얼마나 피라미드든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가 아니라 종으로 바뀌어져서 그 무거운 돌들을요 날라야 했습니다. 막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에 난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그러니까 문 여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거 넘어갈 거야. 그날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그날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바라보면서 그들은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기마병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의 물을 가르셨습니다.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과 감격은 광야 생활 한 달 만에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과거를 동경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시려 합니까? 그들은 과거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배고픔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너희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배고파 죽겠다,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만큼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게 이만큼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를 쓰고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4절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야단치시기보다는 광야에서 뭘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식탁을 아주 친절하게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요, 꿀과자가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양식으로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식탁을 차려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의 원어의 뜻은요,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배고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쉽게 원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받는 복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복을, 이 복음을 나누는 민족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들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5가지 그것을요, 오늘 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5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가 수고한다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위 사면초가의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앞과 뒤와 양옆을 바라보아도 나아갈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옆을 바라보아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수고한다고 먹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실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았더니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먹을 것 생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사막에서 하나님 물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믿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떡이 생깁니다. 먹을 것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요, 우리의 삶은 땅으로부터 오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아가지 말아라.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말씀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 먹을 만큼이 얼마입니까?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이 한 오멜은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근데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닌 아주 적절한 양이 한 오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이어트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한 두세 숟갈 전에 숟가락 놔야 되잖아요. 또 너무 배고프면요, 또 다이어트 안 돼요. 그러다가 폭식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당한 양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만 거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땠습니까? 먹고 나니까 딱 정량이었던 거예요. 매일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량을 오늘 거두라. 그리고 다음 날도 거두라. 그 다음 날도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내가 먹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를.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 갔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즉 그들의 공급자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이 자꾸만 보여집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10대들이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10대들을 바라보는데 제 10대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가장 큰 불평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도 눈 좀 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처럼 눈 작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거울을 보고 아무리 크게 떠도요, 큰 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부족함을 자꾸 생각해봐요. 내 부족함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김새도, 내 연봉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삶의 상황도,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너의 공급자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 더 이상 욕심 부리며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를 이만큼 했는데 더 많이 거두어서 내일 먹으려고 놔두면요,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만나로,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라.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서 오늘 먹일 건 내가 오늘 먹이고 내일 먹일 것은 내가 내일 먹일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22절, 23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우리 중동교회는 일요일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요, 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6째 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7째 날에도 그거 어딜 얻어볼까 나간 사람 다 호탕치고 돌아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주중에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6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로 다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이라는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성공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까지도 일하고 주일까지도 공부하고 주일까지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만 되는 인생이라면 쉬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일하셔야죠. 이 시간에도 공부하셔야죠. 이 시간에도 직장 나가셔야죠. 이 시간에도 장사하셔야죠.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여러분 1시간을 운전하면 10분을 쉬는 게 맞아요. 그게 내 몸에도 맞고 차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멈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멈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2배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평소 때 삶의 예배로 삶의 터전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일은 먹는 양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라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참 속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요,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떡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 떡을 요즘에 뭘로 바꿀 수 있나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적인 사조가 맘모니즘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인생.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돈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은 만나를 통하여서 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떨지 마십시오. 돈 앞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돈을 너무 추앙하며 돈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떡은요, 우리에게 주신 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많이 있지만 말씀에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말씀을 먹어야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용이 없어요. 미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벌벌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먹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보는 것도 기적이고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떡으로 사는 인생, 돈이 전부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구약은요,
신약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으로 끝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1인칭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 하나님이 그래서요, 진짜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먹을 것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천 년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식을 이제 거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백하시고, 나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